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를 비유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를 비유한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12가지 비유했는데 오늘이 바로 11번째 비유입니다. 그 12가지 비유가 다 고유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 가지씩은 핵심을 가리키는데 오늘 핵심은 뭐 같아요?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졸며 자다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름 준비가 안 되면 깨어나도 들어갈 수 없다. 오늘 핵심은 기름이에요. 이것은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기 때문에 등이 뭔지 기름이 뭔지 그릇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비유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는데 앞에 보면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요? 천국이 이루어질 때죠. 천국이 이루어질 때인데 왜 하필이면은 그때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5장이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는 뭔가 암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라고 한 거야.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에 대한 자세한 예를 2가지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응?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응?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때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그날과 그때는 밑에 37장을 보면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우리가 알지 못함과 같이 천국도
알지 못한다는 게 알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심판 때도 가리키고 또 오늘과 같이 인자에 임할 때 또는 천국도 그날과 그때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노아의 때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판 때를 알았잖아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선지자를 만나느냐 못하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있어요. 기름 준비한 자하고 기름 준비 안 한 자들이 갈라지듯이 앞에도 미리 인자 임할 때도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받을 자도 있고 버림을 받을 자도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지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그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밤에 도적이 올 때 그걸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도적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준비하기 때문에 도적 맞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 같은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천국도 이와 같이 갑자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천국이 임할 때가 앞에 인자 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알지 못할 때 오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때라고 이렇게 미리 서두에 이렇게 밝혀둔 겁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인데 반으로 갈랐어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을 구분했는데 뭘 가지고 구분했어요? 등은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건 지금 현재
신랑을 맞아 나가는 열처녀로 비유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신랑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여기 더디 온다고 하는 말은 늦게 온다는 말이잖아요. 늦게 온다. 그래서 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들이 다 기다렸는데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더디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100년 가까이 뭐 지금 살까 말까 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디 오는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의 날하고 하늘의 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천국이 뭐 금년중으로 이루어진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긍휼함으로써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날에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이 올 것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2000년이 엄청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며칠이야?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다 깨달아서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맨날 성경을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묵시록.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기름을. 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서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려웠다니.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지금 현재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 더디움으로써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이제 낮과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말하는 것이지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천국을 지금 현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러니까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깨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지금 깨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고 깨우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디운다고 졸며 잘 때가 아니라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금 깨우는 거예요.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깨어라 파수대 가지고 다니며 하더라도 그거 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눈 뜨고 있어봐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때가 있을 것을 이미 선지자들은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게 지금 여기는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인자가 임함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것을 흑암 같고 어둠이라고 밤중이라고 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할 것을 다 도적같이 임할 줄로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도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듯이 노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노아와 함께한 노아의 식구들은 알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은 홍수가 날 것을 이미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질 때를 또 주의 임할 때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어둡다, 밤중이라는 뜻이 과연 뭐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기도 때와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지금 말씀하듯이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날도 마찬가지야. 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호련이라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임할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것으로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바로 밤중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고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두 가지 종류예요. 형제들아, 앞에도 형제들은, 여기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천국도 어느 날 갑자기 이르지 않으라 알고 안 상태도 천국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과 빛의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은 뭐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에 빛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것은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기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기름 준비하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근신하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같은 말씀이에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신하라는 것은 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하라.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건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 또 육신적인 잠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날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은 말씀이잖아요.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으라. 신앙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난 시간에는 옷 입으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인격까지 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에베소서 5장 14절 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이거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뭘로 비유했어요? 죽은 자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죽었지만은 심판 때가 오면 어차피 죽을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라는 게 뭐예요? 슬기를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나 지혜 있는 자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잖아요. 18절 그럼 뭘 해야 되느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름 준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자다가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름 준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통달한 상태에서 기다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8절. 자,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다가 깨워서 다 일어났어. 그런데 시간이 또 되다 보니까 준비한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등만 가져간다. 등에 기름이 있었으니까 밝혔으니까 어떻게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등이 있는데 기름이 있으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 밝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기름 준비를 따로 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니까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나눠주면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니까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고 해서 거절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갔을 때 미리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간 자들은 다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천국도 시기와 때가 있듯이 기름 준비도 해야 될 시기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제때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봉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 같은 거야 좀 늦어도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천국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아하고 깨달아 봐야 때는 늦으리 안 돼요. 제때 하잖아. 추수 때가 됐는데 그때 꽃 피우는 자들이 있어. 그거 다 찍어버려서 짐승들의 먹이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때. 이사야서 1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8장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 꽃이 떨어지면 뭐해? 추수돼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닥치는데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꽃 피고 제때 열매가 돼야지, 열매에서 추수할 때 그때 꽃 피우는 자들은 다 짐승들과 우상들의 먹이가 된다고 말씀하죠. 짐승과 우상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0세에 해당되는 그 짐승의 숫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다 때에 맞춰서 깨고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문 닫힌 후에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아요, 몰라요? 안면 몰세요.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냉정하게 문은 닫힐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름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더디다고 졸며 자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기름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깨워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천국을 비유한 거기 때문에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그릇이 뭔가를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등과 기름과 그릇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등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등은 선지자를 등으로 비유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또 등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27절 한번, 사무엘하 21장 17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현재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운 다윗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등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다윗 왕을 등불로 비유한 것은 다윗의 그런 지도력과 통치력과 그 지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등불은 아니잖아요. 등불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등불이냐? 그리스도 어린 양을 등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성은 무슨 성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비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성이 뭔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현재 그 성은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성을 이루는데 그리스도가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장 105절. 시편 119장 105절. 시편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등 위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바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고 우리가 등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만 등만 되면 뭐예요? 그 빛을 우리가 가져야지. 잠언서 13장 9절. 잠언서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아니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좀 어둠을 비치는 건 아니잖아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빛, 의인의 등불은 밝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은 사람을 빛 또는 등불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걸로 믿었던 자들이었잖아요. 빛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거지 내가 무슨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실로 밝히라는 거예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여러분들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형제, 부모, 자식들 간에도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이 정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정도로 흠을 보이지 않고 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걸 다 복이라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등불이 된 자들이 할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됨으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났는데 내가 빛이 안 되면은 뭘 밝히는 거냐고.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라. 지금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알지 못하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로부터 인도함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보냈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430년 동안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캄캄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캄캄하게 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현재 천국 복음 증거한 지 2000년이 되도록
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캄캄하게 무감각하게 지금 무뎌진 상태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빛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이 다 이 빛을 보고 달려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룰 것이라고 예언된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자, 등은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나 그리스도를 등이라 했고 그 말씀이 등이고 등불이고 또 그 말씀 받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뭐냐? 기름.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나 성령을 받는다는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진리를 알미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고 했고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했고 거룩하게 만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다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릇은 뭐냐? 그릇. 혼인잔치 때 등불을 밝힌 건 그릇인데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은 과연 뭐냐? 그릇은 뭐냐? 우리 육체, 우리 사람을 가리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하나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그릇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 있을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앞에서 지금 더디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그릇이 만들어낸 걸 깨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긍휼의 역사라는 게 긍휼의 역사.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귀한 그릇으로 빚어놨는데 그걸 몰라. 자기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몰라. 깨닫게 할 때까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4절. 이 그릇은 뭐예요? 우리니. 그릇은 우리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녀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기름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진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기름 가진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만 개의 교회에서 기름을 팔고 있는데 과연 다 진정한 기름을 팔고 있느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건 분명한 기름이고 성령을 받는 건데 도대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겠다. 그건 기름이에요? 아니에요? 기름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 거예요. 기름 파는 장소는 분명히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가서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서 받아야지 아무 때 가서 기름 구한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계시록의 비밀까지도 다 소상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미 여러 번 증거한 바가 있지만은 지금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을 때도 아니고 불 같은 성령 받을 때도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걸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파는 곳은 이런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가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뭐를? 기름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 기름 부음, 성령이 충만한 나야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차곡차곡 채워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몇십 년간 들었는데도 성령이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럼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성령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동적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없으니? 참된 사람으로 바뀌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아서 참되고 거짓 없는 그런 상태로 거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기름 충만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 보이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이곳, 성령이 나오는 이곳, 기름 부음을 받는 이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깨우고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